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우리 1절부터 30절입니다. 창세기 38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번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다.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셨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고거라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유다는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 가마. 자, 들어가자. 그때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하였다.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가 물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서 너울을 벗고 도로 과부의 옷을 입었다. 한편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고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다. 그 친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나임으로 가는 길가에 서 있던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거기에는 창녀는 없다고 하였다.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네. 그보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네.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잘못하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어찌하였든지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것뿐일세.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었는데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목에 감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그 아라고 하고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이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다. 아멘. 우리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합독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이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제 그 요셉에 관한 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가족들을 다시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목적 가운데 오늘 이 38장 이제 특별히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굳이 설명하려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조금 낯선 또 당황스러운 이 본문을 왜 이 요셉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큰 과정 가운데 왜 허락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 유다가 그 아들 셋을 낳고 또 그 아들 셋과 이제 특별히 그 다말의 관계, 그래서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그 아들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이하여서 이제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보존되어지도록 그러한 이제 그 계대 결혼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둘째가 이제 자기 아들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 형수와 이렇게 관계를 하지 않고 또 그런 일들을 악하게 보심으로 인하여 그 둘째도 하나님이 이제 죽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 유다가 그 셋째 아들도 이제 그 다말과 관계를 맺어서 그 후손을 이어야 되는데 이제 그 아들이 죽을까봐 이제 이 유다가 염려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말을 친정에 보내고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이제 그곳에 있으라며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말이 그냥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그 유다의 아내가 죽었을 때 이제 창녀로 위장을 해서 이제 시아버지와 이제 동침을 하고 그 대한 증표를 받고 이제 잉태하게 되어지는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며, 또 그러한 다말을 이제 유다가 부정을 저질렀다라며 이제 화형에 처하려고 할 때 다말이 자신을 잉태케 한 그 유다의 그 물품, 그 증표들을 통하여서 그 시아버지에게 나아갈 때 그 시아버지가 특별히 이제 26절에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가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유다가 다말 너가 나보다 더 옳다라고
이제 그 다말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말이 낳은 아들이 이제 베레스와 세라이고, 베레스는 예수님의 혈통에 속하게 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이 다말이라는 여자 또한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는 좀 상당히 놀라운 일들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 유다가 그 다말에게 부정을 저지른 그 다말을 향하여 나보다 더 옳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이러한 다말을 특별히 요셉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죠. 그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이제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과 암몬 조상이 되는, 그런데 이 다말이 낳은 이 베레스는 예수님의 혈통에 속하는, 그러나 그 롯이 행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그 여인들은 또 그런 예수님의 혈통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참된 의로움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얻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이라는 그 혈통의 아들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오늘 이 다말이 그 아버지,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을 그 후손들을 얻고자 하는 그 믿음, 또 그 신실함들을 그 시아버지 유다는 의롭다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도 그 다말의 그 믿음의 의로움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롯의 두 딸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혈통으로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를 이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의 도리,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그런 아이를 낳으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9장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롯의 큰 딸이 그 동생으로 하여금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하면서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그 세번역에는 이 세상의 풍속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세상의 풍속을 쫓아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으니 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롯의 두 딸은 그 아버지로부터 자식을 얻으려 했던,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남자가 없었던, 그런데 그 남자를 얻으려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도리,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다시 말하면 자신을 기뻐하고 또 자신을 위한 것, 내 삶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그 아버지를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다말은 어떤 그 롯의 두 딸과 같이 자기를 위한, 자기의 어떤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남자를 취하여 얻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어나갈 그 삶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그 삶의 질서들을 잘 쫓아갔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여인을 의롭다 말씀하시고, 또 그 유다 또한 자신은 그 자신의 아들들이 죽을까봐
그 하나님의 후손을 이어나갈 일들에 대해서 주저하고 피하고 회피할 때 이 다말은 창녀라는 어쩌면 가장 비참한 또 가장 수치스러운 그 삶으로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혈통을 이을 그 여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케 할 그 삶을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늘날 정서로는 쉽지 않죠. 오늘날 문화로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화, 그 상황 속에서 특별히 다말을 통하여, 그리고 이 요셉이라는 하나의 큰 하나님의 구원의 맥락 속에서 그 다말이 보여준 믿음, 자기는 수치를 당하고 때론 보잘것없이 정말 무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삶,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그 삶의 자리들을 그 며느리로서 그 후손을 낳을 그 삶을 잘 이어나가려 했던 것. 그러나 그 롯의 두 딸은 그러한 다말과 같은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위한 거였죠. 자기 행복과 자기 성공과 자기를 위한,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남자를 얻어서 자기의 삶을 이루려 했던 것과 상당히 대조되어지는 일들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이 너무 자기 안에만 머물러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는데 자기 사랑, 자기 행복, 자기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그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과 풍요함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내고 나타남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그 기쁨과 또 그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진 그 삶을 어렵고 힘들지만 잘 이어나가려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신의 삶을 마치 이 다말이 남자를 낳기 위하여 그러한 그 믿음의 삶을 낳기 위하여 자신은 버리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은 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은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그냥 내가 좋아야 돼.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좋기 위하여 남자를 얻어야 하고 때로 하나님을 얻어야 하고. 오늘날 그 결과들이 교회로 모여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여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하여 나가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후손을 이어나갈 그러한 그 며느리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며 자신 안에서 그 유다를 이을, 그 이스라엘을 이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만들려 하는 그러한 진지함들이 오늘날 너무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너무 세상의 가치관, 너무 세상의 방식들로 살아가려는 그런 오늘날 이 시대 안에서 이 다말이란 여인이 그 시아버지를 통하여 후손을 낳으려는 그 열정, 그 열심들, 그 과정들 얼마나 참 초조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힘겨움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아들을 낳으려 하는 그 다말의 그 의로움들, 그 자신의 그 며느리라는 그 관계들을 잘 지켜나가려는
어쩌면 신앙의 모든 사람들은 여자와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산모와 같은.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그 한 왕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치는, 그래야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런데 왕이 나오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오지 않고 내가 나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행복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철저히 세상적이었던 거예요. 돈이나 성공이나 행복, 그것을 낳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데 정작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무엇을 기뻐할까? 나는 조금 손해보고 나는 조금 힘들어도 내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때로는 교회를 위하여, 또 나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가. 조금 힘들면 피해버리고 조금 어려우면 떠나버리고,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고 같이 막 욕하고, 하나님의 후사를 얻고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자 보여준 이 다말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그 이야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 교회를 이루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잘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잘 나타나고 또 잘 드러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신앙을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마치 그 롯의 두 딸과 같은 그런 세상의 풍속,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아버지로 만들려는, 그러나 우리는 그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그 믿음 아래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들을 오늘 하나님은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사건, 요셉의 이야기, 그 중간에 이 유다와 다말, 이 이야기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다말처럼 그 믿음으로 많은 어렵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자신 안에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러면 그 다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혈통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면, 또 교사면, 또 찬양팀, 그렇죠? 또 성도로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남들이 좀 무시하고 조롱해도 그러한 자리를 지킴으로 오늘 다말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잘 잉태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그 온전함, 그 시아버지가 네가 옳다, 네가 의롭다,
나는 그 삶을, 그 사명들을 피하고 회피했지만 너는 조롱과 무시 가운데도 끝까지 그 일들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그 이야기하는 그 유다를 통하여 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자리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구덩이와 같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잘 쓰임받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또 의롭다, 네가 신실하구나,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기억하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평상시 하던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잘 쓰임받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수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져 가는 그런 다말의 믿음처럼 우리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 마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귀한 모습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